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이 있으면 땅도 있습니다.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에는 그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둥근 것이 있으면 모난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으면 차가운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두운 것이 있고, 이 세상이 있으면 저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살이에도 범사가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은 굳은 일도 있습니다.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아주 행복한 때가 있는가 하면은 불행한 때도 있는 것이고, 복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복 받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이고, 사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 중에 한 원리입니다. 건강이 있는가 하면 질병도 있는 것이고,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슬픔도 있는 것이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고, 그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잔치 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초상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란 박두만 목사와 시소게임인 것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싶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은즉 희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올라갔다 싶으면 또 내려갈 때가 있을 것인즉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인생 범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들어있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이름 모를 어느 여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를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청상 과부가 되어져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아들 하나를 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모든 소망이 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들 하나를 키웠겠습니까? 남이 볼 적에는 자유민주주의로 생겨서 이상하지만은 엄마가 볼 적에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훌륭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은 내 아들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겪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희생이나 고생, 이런 것들은 그게 괴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느껴지고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적자보고 손해보는 것,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게 기쁨이고, 그게 또한 행복이고, 그게 보람으로 느껴지는 것이니, 한평생 예수 믿고 살다 천국 갈 사람이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자라는 아들만 보면 힘이 솟구치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건강 비타민, 행복 비타민이었습니다. 아들만 보면 힘이 납니다. 아들만 보면 기쁩니다.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좋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행복한 집안에 불행의 그림자가 깃들기를 시작합니다. 보편적으로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야, 행복하겠다, 좋겠다, 정말로 이제는 살만 난다. 그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시속 게임인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었던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깃들었으니 아들 녀석이 머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치료를 하고,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되고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약을 써봐도 안 되고 저 약을 써봐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점점 병세는 악화되어 갑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치료를 해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 녀석의 병에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니만 급기야 아들이 숨을 거두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실성한 사람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서글프게 통곡하며 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초상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청년을 관에다가 넣고 뚜껑 닫아 상여에 올리고 상여채를 메고 동네 사람들이 북만산천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긴 행렬로 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상여채를 부여잡고 서글프게 울면서 끌려갑니다. 이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동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도 때로는 원치 않게 이런 힘들고 눈물겨운 초상집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태나 모양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두가 다 인생의 초상집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토록 소망하던 꿈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져서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이 됩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건강하던 몸이 병들어서 초상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래처가 끊기기 시작하고 돈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머지 집안은 초상집처럼 되어버립니다. 그토록 행복했었던 집안에 불행의 날벼락이 쏟아져서 집안이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만세반석인 줄 알았었던 그의 인생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뒤틀리고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상처입고 그래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초상집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통곡하며 슬피 우는 상여체가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한참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많은 사람의 행렬이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행렬은 공동묘지를 향하여서 가는 죽음의 행렬이고, 한 행렬은 예수님과 함께 이쪽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두 행렬이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시니 상여체를 부여잡고 서글프게 울면서 끌려가고 있는 여인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가서 여인아 울지 말지어다 위로하시고 상여를 멈추게 했었습니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멈추고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어도 다른 외국 성경에 보면 관뚜껑을 열라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여꾼들에게 상여를 멈추게 하고 관뚜껑을 열라고 하니까 상여꾼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죽은 시체 뚜껑을 열어서 뭐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위엄 앞에 감히 거절할 수 없고 관뚜껑을 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시체의 심장이 뛰를 시작합니다. 얼굴에 핏기가 오릅니다. 온몸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고 두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온몸이 꿈틀거리고 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온 동네가 초상집이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그 아들은 일평생 동안 그날의 감격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하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집안에 잔치상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여라도 초상집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잔치집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예나 다름없이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또는 예수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과거 나인성 과부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악령의 족쇄는 풀리는 것이고 축복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안 되던 일도 잘 되는 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병들었던 몸은 건강으로 회복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황하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올라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리 부족한 삶도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었던 것처럼
바닥나버렸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바닥났었던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도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내 목숨이 두 동강 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되는 것이 옳습니다. 믿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 그 무엇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아무리 자랑할 것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내어놓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는 청산되어지고 복받을 운명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운명입니다. 새로운 팔자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팔자이고 잔치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팔자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지니 어찌 잔치집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숨 걸고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화될 것인즉 반석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초지일관, 시종여일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초상집 같은 운명이 잔치집 같은 운명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찾아야 하느냐? 성경 말씀에는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사람이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당히 찾아서는 만날 수 없다는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적당하게 찾아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초상집 같은 내 인생의 운명을 잔치집 같은 내 인생의 운명으로 변화를 시키는데 적당히 찾아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끼 밥 먹는 일이라면 모르겠습니다.
하루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찾아도 될 수 있겠죠. 아니, 찾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초상집 같은 내 운명,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적당히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찾아야 되고 전심으로 찾아야 되고 찾고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거든,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든 만나고 싶거든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고 또 찾고 찾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찾을 때가 언제이냐?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지금이 곧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다가 내가 시간 나면 한번 해보지 뭘, 이 바쁜 일 좀 끝나고 나면 내가 좀 하나님 찾아보지 뭘, 숨 좀 쉬고 하나님 찾아보지 뭘, 그게 아니고 지금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은 언제? 지금 하나님을 만날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초상집 같은 내 삶이 잔치집 같은 삶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도망자. 그 야곱이 천신만고 끝에 라반의 집에 가서 대성을 했습니다. 대성을 해가지고 고향에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평생 소망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살다가 그 땅에 자기 뼈를 묻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과 종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가는데 약복 강만 건너면은 고향 산천입니다. 거기 가서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일편단심 그의 소망이고 꿈이고 수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건너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너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형이 저렇게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지켰었으니 두려워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바쳐보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써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천사와의 씨름입니다. 초저녁에 천사가 찾아와서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이기면은 무사히 강을 건너게 해주어서 형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못 이기면은 죽는 겁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이게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힘이 비등해서 서로 힘이 비슷해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간절함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끝까지 부르짖는지, 얼마나 끝까지 메어 달리는지, 죽을 힘을 다하여서 붙들고 씨름하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거꾸로 뜨리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시작된 씨름이 밤새 날이 새가는데도 불구하고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날이 새가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어가니 나는 가야 되겠다. 이 동양의 귀신들도 날 새면 갑니다. 아니 그쪽이 하나님의 사자도 날 새니까 간다 그러더라고. 나를 이제 놓아달라고. 아니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놓지 못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어서 건너가서 형과 화해하고 고향 산천에 가서 잘 살다가 그 땅에 내 뼈를 묻고 싶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당신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켰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비틀어놔도 못 견디어서 손 놔버렸을 것이요. 근데 환도뼈를 위골을 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쳐버렸는지. 이게 맘먹고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손 놔버릴 수 있겠죠.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그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그 영적 저력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뚝심이 필요한 것이요. 그렇게 매어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길어야 몇 달 해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봐. 참 좋은 핑계거리야, 그 말이. 하나님의 뜻 아닌가 봐. 아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시험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놓지 아니하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 상위꾼.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고 매어 달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승리했습니다. 강 건너 있던 에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놈 건너오기만 하면 목을 쳐서 죽여버릴 것이라고 으르렁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고 떠나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기 에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완악하던 마음이 천사처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강을 건너갔었더니 형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어서 와라.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네, 천사. 그 전까지만 해도 마귀였었거든요. 죽이려고 하면 마귀 되는 것이고 살리려고 하면 천사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에서가 천사의 얼굴을 해가지고 자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또 부르짖고 매어 달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딸이 12살 먹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대체 못 견디겠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거품을 흘려대고 눈을 뒤집어 까고 욕을 퍼부어대고 싸움을 해대고 도저히 엄마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시는 것이에요. 이유는 그 여인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는 겁니다. 지금 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답답하냐. 선생님 저 웬 여자가 저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뭐 좀 대꾸라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을 그때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면전에서 모욕을 줍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이 고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라 너무 고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장 어두울 때가
여명전이라고 날새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가 정상이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그때를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무안을 주고 예수님이 멸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좀 주시어서 내 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감동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사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아이 속에 들어있는 흉악한 귀신은 도망을 쳤었고 아기는 건강으로 회복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은 그 인생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바뀝니다. 틀림없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한숨 짓고 탄식하는 인생은 찬송하며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구한 운명, 아무리 더러운 팔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잔치집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초상집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잔치집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